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광주교회와 함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태 다음에 마가죠.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많은 일들이 바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머거리 또는 벙어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보통 그가 하시는 방법은 병자를 어떻게 낫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뭐 바르고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병자를 따로 부르시더니 바르시고 또 침을 뱉고 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이 말은 열리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서 많은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런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완고하고 너무나 편견이 많고 너무나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데가볼리라 하는데 두로 지경에 나와 계셨는데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귀를 열어라. 먼저 마음을 열어라. 자,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404페이지, 구속의 역사 765페이지에 그분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는 자기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널리 공개하였다. 자,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하여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를 시인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말을 나누고 싶고 가장 진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 오는 표적,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는데 왜 나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표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사흘 밤 낮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낮을 어디에 있는다고요? 무덤에 계실 것이. 이것이 뭐가 될 것이다? 증거요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저희를 떠나 가셨습니다. 사실은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표적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사건을 볼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줘야 될 또 상황이 온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8절 7절서부터 6절서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다시 또 얼마를 먹였느냐면 4,000명을 또 먹이셨어요. 자, 5,000명을 먹이신 기사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떡과 몇 개의 떡과 몇 개의 생선을 축복하셨습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축복하셔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명을 또 먹이시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4,000명 정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떡이 몇 개입니까? 7개, 생선이 2마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5,000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 먹이신 5,000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4,000명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05페이지. 시대의 소망 405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405라고 써진 그 줄에 보시면 구석의 역사로는 7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벳세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를 어떻게 능히 먹일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분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5천 명은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이 무리는 4천 명은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나왔다. 자, 여러분 5천 명은 떡이 몇 개 필요했어요? 5개. 근데 4천 명은 5천보단 적은 수니까 떡이 한 4개면 되지 않을까요? 4개? 1,000명당 한 마리씩 치고. 그런데 여기 떡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몇 개를 가져왔어요? 7개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5개는 5 천사의 기별, 5개의 말씀을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지금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수는 적지만 이방인이고 이교도예요. 그러면 더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덩어리를 더해서 7덩어리의 떡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선 2마리. 구원 얻을 자들은 엘리야와 모세로 표상된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이 필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을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3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사건인데 이제 수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무슨 예식을 하셨죠? 성만찬 예식.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다음에 4천 명 이방인과 이교도들을 위해서도 지금 무슨 예식을 하셨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셨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뭘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낫게 해주고 특별히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떡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표적을 강조하셨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06페이지 구속의 역사 766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766페이지 시대의 소망 406페이지. 자, 거기 406이라고 써진 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벳 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휘관의 명령대로 태양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바로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적을 보여달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요구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성모 마리아 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 막, 피눈물이, 그것도 피눈물이.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다. 또는 뭐 어떤 산에 있는 부처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가서 불공을 드리면 소원이 성취되더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외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넷째 천사가 한 일이 뭡니까? 넷째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복음 성경을 가지셨으면 이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주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주석.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면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품성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06페이지, 시대소망 406페이지, 구속의 역사 766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406, 407, 그 407이라고 써있는 그 줄의 문단, 유대인들로 구주의 사업을 거절하도록 이끈 것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그분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라고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 그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아멘. 예.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땅을 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보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아멘. 이것이 또 열천의 비유에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자, 열천의 비유 한번 보십시다. 실물교훈.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 실물교훈 415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2페이지. 네. 오른쪽 단, 그 416이라고 쓴데, 그 위에 보시면, 두 줄 위에,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 어떤 품성?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아멘. 예. 그리고 그 밑에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아멘.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셋째 천사에게 넷째 천사가 필요합니까? 왜 넷째 천사에게 다섯째 천사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참된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아까는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었죠.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고린도후서 10장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요, 지식이 아주 특출한 사람입니다. 지식.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교육에 뭐가 역사하지 않았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교육과 그 아는 지식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론으로 사람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력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지식이 강력인 줄 알았어요. 이론이 강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론이 강력이 아니고 지식이 강력이 아니고 뭐가 강력이라는 거예요? 품성이 강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여러분 향기. 여러분 향기 하시면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얼굴을 씻겨준 것도 아니고 몸을 씻겨준 것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는데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향기는요,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감추고 싶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고 이 일이 모든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향기는 그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을 꼭 기념해라.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쳐부시는 전쟁도 대단한 전쟁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평범한 전쟁이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전쟁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대단한 군대들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평일날은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돈 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단단하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무너질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14장에 한번 무너졌고 계시록 18장에 또 무너질 것이 예언됐는데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무엇이 바벨론인지 오늘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능력으로 무너집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 향기는 곧 무엇입니까? 향기, 품성, 예수님의 품성으로 무너집니다. 긍휼의 품성으로 무너집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우리 309페이지 구속의 역사 71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외형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분리시켰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스도 당시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예. 여러분, 신앙을 머리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론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돕게 될 것입니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안수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꼭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그때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자신들의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론적인 지식에 만족한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자, 우리 니고데모 한번 봅시다. 시대성경 171페이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뭐하러 왔어요? 아,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토론하고 싶어서 왔어요. 진리를 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171페이지, 구속의 역사 653페이지.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열처녀 비유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410페이지, 411페이지. 410, 411. 자, 거기에 다 처녀로 묘사되어 있죠? 예, 처녀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구속역사 117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여기엔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왔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이 어디에 역사해야 돼요? 심령에 역사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있을 때 역사합니까? 진리가 있을 때 역사하죠. 진리도 없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재림한다 예수님께서? 300년 후에 아니면 200년 후에 내 시대에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 재림이 있냐 없냐 그거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1844년에 오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표적이었고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참된 표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읽고. 자, 407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 구속의 역사 766페이지. 구속의 역사 766페이지.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단의 깸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요구를 채워주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도 개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실 것이 없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 가운데 또는 편견 가운데
또는 이론을 우상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품성을 헤아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미련한 처녀가 되지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하셨사오니 또 문을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에 변화된 품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에서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애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